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왔던 주의 기도 가운데 5번째 강구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죄의 용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죠. 하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의 찬송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와 남아있는 부패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또 하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의 죄사함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풍성해서 그 받은 은혜의 증거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그런 태도보다 주께로부터 지나온 생애 동안 받았던 그 한량없는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힘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주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6번째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6번째 강구의 내용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되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접종을 맞죠. 왜 그렇습니까? 병에 걸리기 전에 내가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강구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과 똑같은 강구를 주님 앞에 드려라 하는 내용을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번째 강구, 죄 용서는 어떤 경우입니까? 범죄를 하였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느냐, 범죄 후의 처리에 관계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라 하는 것으로 5번째 강구를 이해한다면 마지막 6번째 강구의 내용은 범죄하기 전에 예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범죄 전에 예방을 잘 하지도 않으면서 죄에 빠지고 난 다음에 계속 용서해달라라고 강구하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조심하고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이 죄에 빠지기 전부터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 행실들을 잘 살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강구가 또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이 등장하죠. 이 시험과 관계된 말은 원문은 같은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용이 되는데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로 번역이 될 때는 우리가 시험 치는 거.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실력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의미로서 시험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게 뭐예요? 걸려들어라. 빠져들어라. 그렇죠?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그런 걸 결정하느냐?
문맥에 따라, 글의 분위기, 뉘앙스를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하실 때는 어떤 의미를 많이 전달하냐면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실력을 테스트한다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사탄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말로 많이 사용이 될까요? 유혹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험과 유혹에 있어서 어떤 면에 다르냐 할 때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시험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말은 우리의 실력이 어떠함을 그분이 알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떠한 정도의 사람이고 어떠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를 내 스스로가 점검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더 분발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 하는 것이고, 사단이 유혹을 한다 할 때 그 목적은 뭘까요? 걸려만 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혹에 걸려들어 결국 그를 해치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는 걸려들지 않아야 되겠지만 테스트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유혹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유혹해가지고 그를 걸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려들어서 악에 빠졌을지라도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6번째 간구의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도 특별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할 때 내가 아니라 역시 여기서도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개 내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잘못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죄의 연대성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연대적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 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초대해서 기도해라. 또 너희 중에 시험당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신앙의 지체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같이 내 가족, 내 믿음의 식구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연대성, 책임을 이 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강구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강구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은 대단히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만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다만 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모실 때 연약한 자들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될 우리들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가지 그 자체만으로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마지막에 표현된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붙어있고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지만 반대로 너희가 나와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마치 나무에서 잘려져 있는 가지가 시간 흘러가면 말라 비틀어서 결국은 마른 막대기가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온 이 공격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방위적인 공격인가? 몇 가지 공격의 대상들이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공격의 대상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우리와 철천지 원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마귀가 결국은 이 모든 공격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자체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해오는 하나의 공격 대상이다. 또 우리의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의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죄된 상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여러 모습들, 이것들도 역시 우리를 공격해 오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는 사방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공격에 맞서려고 하는 우리 자신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원수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영적인 그런 세력을 주장하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 가장 우두머리격되는 그 공격 대상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해줘서 우리의 전박이적인 대적의 가장 우두머리 사단 혹은 마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마귀 혹은 사탄은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 찬송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마귀 혹은 사탄 이것은 단수로 표현된다 하는 것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또 어떤 경우는 이 세상을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대상으로서 세상을 말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조금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럴 때 말하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뜻하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이 요한이 이런 여러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되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대한 의미.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반비례 관계를 말해요. 반비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또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또 어떤 자신인가?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된 습관들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 그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분명히 싸운다는 얘기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는 거죠. 지체 속에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럼 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뭘 말할까요? 죄를 짓게 만드는 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변화됨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예전같이 안 살 거야. 나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거듭난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계속 솟아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옛날부터 죄 가운데 살던 그 오랜 삶의 습관들,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문득문득 스멀스멀 계속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오고 뭐 이래저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과 또 옛날 살던 죄의 습관을 따라 살던 죄의 법이 계속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만약에 새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면 그 죄의 법이 싹 사그라들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새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죄 짓던 습관이 그대로 또 올라와서 그대로 이렇게 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을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그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 표현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데 성령이 충만한 얘기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소욕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만 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 문제를 아까 처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근심.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근심하시고 죄를 범하면 성령을 소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힘이 매우 약해져 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과 죄된 소욕과 이 욕심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옛날 말로 말하면 어거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더욱더 이 죄의 세력에 눌려버리게 되면 계속 옛날 죄된 삶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것에 계속 내가 매여 살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계속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구가 함의하는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게 하소서. 이 강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결국 뭡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패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 강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면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많은 이 전쟁사,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전쟁사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가나안 7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일이라든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은 승리의 행진을 계속 이어간 것인데,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싸움이 자기 개인적인 싸움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도록 하는 일에 항상 마음을 썼기 때문에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산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해라 권면하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앞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걸려 넘어져 가지고 거기서 죽고 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권위를 대적하다가 다 죽었던 그 일입니다. 그게 왜 생겼어요?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서 뻗어나오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고, 또 그들 마음속에서 계속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 부추기는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걸려든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결국 그들 자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빠지게 된 죄고, 그 죄에 대한 징벌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광야 생활 가운데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광야 생활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이었죠. 그 불평과 원망과 그 모든 죄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잘 지켜갔기 때문에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그 유혹과 죄를 싸워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등산에서 곧 붙잡히게 될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있게 될 일을 아시면서 가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더 가까이 주님의 곁에 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3번씩이나 그런 부탁을 하시죠. 그런데 피곤함을 못 이겼더니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자마자 체포당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의 모든 장담,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말했던 이 제자들의 장담, 호언장담이 와르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 영적인 전쟁의 패전병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는 것을 이 6번째 강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번입니다. 시작.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소서. 우리가 한번 승리했다 그래서 그 승리가 저절로 계속 이어질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얻어맞아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는 못해라고 주저앉아서도 안 돼요. 언제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의 깃발을 우리 주님이 미리 꽂아두셨어요. 우리가 가는 가장 목표, 가장 끝에 승리의 깃발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끝까지 가는 도중에서 뭘 해야 돼요? 남아있는 전투들을 작게 계속하면서 그 끝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질 수도 있고 내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 끝에 가면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승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미 승리의 깃발을 딱 꼽아두시고 거기까지 오는 동안 지지 말고 남아있는 전투에서 승리해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겼다 그래서 교만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승리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한 번 졌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저앉아서 싸울 태세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운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의 메커니즘과 이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면요, 이게 말 그대로 습관이 돼버려요. 어떤 일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게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을 만드는데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던 것이 한 번 되다가 두 번, 세 번, 몇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마치 톱니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컴퓨터 같은 경우에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입력 값을 넣고 엔터키를 탁 치면 순식간에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져 있는 대로 계속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처리해가지고 결과물이 뚝 나오는 거예요. 언제? 엔터키를 치는 그 순간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이게 뭐냐면 한번 우리가 어떤 행했던 일들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면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다시 그걸 탁 끼어들려고 하면 벌써 순간 끼어들고 하면 나중에 이미 죄라고 하는 결과치가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걸 죄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면요.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습관이 되면 그런 비슷한 일만 따라오면 또 넘어져서 또 죄에 빠져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술 같은 것도 그렇죠. 담배도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망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이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벌써 그 죄에 내가 딱 빠져있는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또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 각자도 약점이 있어요. 꼭 어떤 순간이 되면 죄가 막 불쑥불쑥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만 들으면 과잉 반응하고 어떤 상황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막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약점이에요. 그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면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죄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사망의 문턱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내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신 것들은 늘 마음에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습관적으로 내가 유혹에 빠질 때마다 쉽게 말려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각별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는 걱정 없어 생각하고 난 그래도 난 까딱 없어 그래가지고 탁 벌써 발을 들여든 순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싹 돌아가서 벌써 결과치가 툭 나와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다짐하되 그 싸움을 승리하려면 내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잘 이것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삶이 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후 시간에 이런 다루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두 가지라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는 그걸 꼭 마음에 깊이 간직해 두세요. 그냥 지나가지 않게. 그런 거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이거는 내가 꼭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될 교훈이야. 그럼 그걸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거기에 꼭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양분이 돼서 더 신앙생활을 즐겁고 복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에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러하게 더욱더 우리의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깊이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짓는 습관적인 것들을 늘 조심하여서 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더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